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 다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강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있게 일어서고 깨끗이 씻긴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고 담대히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힘있게 동행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과 일을 잘 이루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이좋게 살고 사람과 어떤 뜻을 잘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있는 진실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실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 앞에서 살았으니까 사람들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일을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깨끗이 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윗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이 지은 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는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줄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려 주셨고요, 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다윗에게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요, 1년 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은요, 가만히 있는 여인을 불러내서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갖게 했습니다. 또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연속적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윗의 행위가 어떤 법적으로 옳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거나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어긋난 말과 행동과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일인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뜻과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내어버렸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요, 요압의 손을 빌렸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악한 행위를 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했다. 죽인 이유는 그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너의 죄라고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로 11절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요, 악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받을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죄의 대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다윗의 집안 안에서 혈육 간의 불화, 또 불화가 모자라서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은밀하게 남의 여인을 빼앗아서 동침했잖아요. 그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서요, 우리가 죄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서운함과 상처받은 것들, 또 억울한 것, 복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백주대낮에.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나와 다윗은 이제 원수지간 되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압살롬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죄가 얼만큼 더럽고 악한지 너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가 압살롬이 한 짓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어떤 죄가 있을 경우에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김을 받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죄에 민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꿇어 엎드리도록 다윗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절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아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은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처럼 취급하면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로만 생각하고 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철저하게 업신여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만큼 싫어하시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 여인을 은밀히 취한 것을 어떻게 갚아주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다윗은 한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어두남, 교만함,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가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깨닫질 못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의 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다윗이 왕이니 그런 일을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많이 부어준 사람들일수록 정말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답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풍성히 부어줄 경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안전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는 귀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은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얼만큼 부지런히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성령님도 귀히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깊이 살펴보고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